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7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인 일들,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죽게 하는 사건, 또 자기하고 안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가하는 죄악들,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년짜리 형제가 자기 할머니를 잔소리를 한다고 죽였다고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인간의 지혜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에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인간성은 흉폭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아주 괴악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있다. 내가 옛날보다 더 훌륭해지고 내가 더 옛날보다 더 안정되고 내가 옛날보다 더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사람의 행과 불행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오르지 못하는 세계에 오르는 그런 데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 해볼 수 있죠. 타인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더 복되고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의 주변에 보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힘들게 하고,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회가 점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고 혼자 거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여자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와 때문에 아담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며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인간이 사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오히려 하와는 아담을 불행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인간이 되게 만들어 버리고 마는 큰 실수를 범하고 난 겁니다.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에게 더 좋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친구에게, 이웃에게 더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그냥 보편적 삶의 형태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영적인 의미에서 아주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를 어디에서 보았는고 하니 여기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거라사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살고 있는 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릴리를 건너서 갈릴리 건너편 남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 스불론 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에 무덤사에서 살고 있는 한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인은 지금까지 자기하고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인간답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주장하고 있었고 그를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더러운 귀신으로 명명되고 있는 이 본문의 귀신의 정체,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어디에서 지금 거하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 여러분, 무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적막한 곳, 쓸쓸한 곳, 외로운 곳, 고독한 곳, 여기 대화가 없는 곳,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바르게 갖지 못하고 그 성품이 괴악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밝습니까? 어둡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삶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날같이 얼음같이 차갑습니다. 마치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루 종일 집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그냥 혼자 앉아서 요즘 그냥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면서 죽음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을 밝게 켜놓고 아름답게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삽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둡게 하고 삽니다. 음침하게 하고 삽니다. 음험하게 하고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준 첫 번째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형편의 세계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어두운 세계, 고독한 세계, 아무도 없는 세계, 대화가 단절된 세계, 여러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예요. 편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장과 생각 외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광폭하게 지내는지 이 사람을 사람들이 묶어놨어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채워놓고 묶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다 갖다 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육체적인 힘이 강력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랑과 쇠사슬이라고 하는 건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자발찌를 잘라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으로 제재를 하고 아무리 규범을 가지고 그를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그를 가두어 놓으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깨뜨려버리고 부수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너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끔찍한 사건들이 사슬과 그 다음에 고랑과 쇠사슬 이런 것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찰력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다 깨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만 질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사입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않습니다. 오직 입만 엽니다.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리들, 은혜롭지 않은 소리들, 깨끗하지 않은 소리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지하철 같은데 요즘은 자주 이용을 해서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여지금 목회를 하면서 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중 전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걸 별로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의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더라고. 막 젊은 여자한테 쌍욕을 해대고, 그 다음에 포악한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창피스러울 리 많지 부끄러운 소리를 그 전철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해도 스마트폰에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를 더럽게 만드는 귀신이 역사하기에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세상과 문화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은 이야기라 그런 말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몸을 제일 아깝게 여기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가장 보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가장 아름답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또 뭐 머리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온몸을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자기 몸을 아름답게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즐겁게 하며 자기 자신의 기분을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몸을 아름답게 관리합니다. 좋게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덤사에 거하면서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자기 몸을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리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는데 끔찍하단 말이죠. 오늘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자기 몸을 더럽게 만들고 자기 몸을 흉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면 아마 이 사실이 너무도 명확한 그리고 정확한 문장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육체로만 예수님을 봤다고 하면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인간을 부끄럽게 만들고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가섰을 때 사탄은 자기의 종말을 느꼈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끝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사탄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 당신이 지금 내게 와서? 여러분, 마귀도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데 신령한 은총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알며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지식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으로 그저 성인으로 보고 예수님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인간을 파괴하고 그 속에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집어넣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은혜로운 사람으로, 나는 악한 사람이었지만 복된 사람으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이었지만 영생과 거룩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가게 된 거죠.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위기가 오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고 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행동을 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후에 자기를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고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돼지떼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게 허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이 거라사 지방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세계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아랍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래 돼지고기는 안 먹는 고기거든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돼지를 왜 키우고 있었을까요? 이건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으로 먹지는 않지만 이걸 키워서 먹는 세계에 팔면 돈을 버는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의 재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순식간에 몰사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의지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무슨 해석 때문이었을까요? 왜 너는 먹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은 먹게 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윤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먹지 않지만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파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윤리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먹기 싫으면, 내가 안 먹는 거면 다른 사람도 안 먹어야 되고,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너도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영적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되고 은혜로운 직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공익에 우선해야 된다. 공적인 유익을, 사회에 공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그리스도인들은 택할 줄 알아야 된다. 사회에 공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돈벌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 직업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저건 도대체 도저히 개선의 방법이 없고 인간답게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간답게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덤사에다가 갖다 버려둘 인생이었지만은 그의 영혼이, 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얼마나 돈이 되는 것인가? 요즘 가치로 다 환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의 영혼이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여지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돈의 가치로 전부 환산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값이 보험회사에서 얼마로 다 계산이 돼가지고 제시가 되고, 사람의 생명이 얼마로 보상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돈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죽여서라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소외시켜버리고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회복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없어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거라사 사람들이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에 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돼지떼가 순식간에 비탈을 내리다가 물속에 수장되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들은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들이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 나가고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 여기 머물러 계시면서 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입게 될 손실과 그리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약화됩니까? 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힘을 잃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문화와 그리고 문명이 주는 물질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아주 간단한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곰곰이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고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더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밖에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규범하고 있는 규제하고 있는 그런 법과 질서를 다 깨뜨리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육체적인 행동을 절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법칙을 따라 신령하고 아름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이는 예수님만이 쫓아내실 수 있는 절대 능력이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주님이 내쫓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정당한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라사 왕이처럼 꼭 은혜를 받고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룩한 길을 즐거움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며 법도 소용이 없습니다. 규범도 윤리도 무너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하나님,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정말 적막한 사람이 없는 세계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더러운 귀신이 역사를 하면 하나님, 그저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제거되게 하셔서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공헌하면서